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0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놓음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권세를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주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이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누려야 될 자신의 권리에 대한 내려놓음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느 교회이든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다녔던 교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어요. 바울이 창립하고 그리고 바울이 성장시킨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 사역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창립자의 이 목사님의 사도 자격에 대해 공격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전서 이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격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을 공격했을까요? 그 내용은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내려왔으므로 성도들이 드리는 그 성교 헌금 11조 또한 이 헌금들의 내용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바울 당신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있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제자도 아닌데 그냥 혼자서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다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변호합니다. 바울이 이런 공격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쉽게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드린 봉사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바로 여러분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대답하면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이제 무엇을 내려놓으면서 살아왔는지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먹고 받고서 살아갈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 그 교회를 세우고 지금 그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리를 내려놓고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또한 베드로는 부인과 함께, 믿음이 있는 부인과 함께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했지만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그럴 권리도 내려놓고 사역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들이 많았으므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또 바깥에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싸우기 싫었던 거예요. 큰 소리 나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탄이 교회에서 무엇을 갖고 흔들까요? 재정을 갖고 틈타서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을 갖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와야 될 것을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의 진정성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에 가서 드디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는데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랜 시간 동안,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보호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밖에서 가시가 됩니다. 공격하는 사람이 돼요. 날카로운 사람이 됩니다. 인사를 해도 왜 인사하냐고 하고, 또 좋은 것을 줘도 왜 주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은혜가 충만한가? 은혜가 떨어졌는가? 가족들이 인사하고 해도 좀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가 나 있으면, 앵글리버드처럼 화가 난다 화가 나 하면서 화가 나 있다면 은혜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은혜 충만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철없던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사도 바울에게 불만과 불편을 그냥 여과 없이 그냥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오늘 주인공 사도 바울도 따라가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목표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흥으로 역사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답습합니다. 그 희생을 자신의 사역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온 이런 바울의 신앙을 통해 바로 내려놓음을 배워야 합니다. 영혼들의 구원과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려면 세 가지 이유가 필요해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형제를 실족케 하는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권리를 누려야 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복음의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주인공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지 않고 미지근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말고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려놓는 실제적인 예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겠어요. 교회에 부자 성도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되실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고 집사님이 될 수 있어요. 부자 성도가 있었어요. 그분은 다른 교인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좀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인이 저래도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의 대답은 물론입니다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부자 그리스도인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차 아니면 싼 차를 타고 다녀도 사치가 될 수 있어요. 부자들 중에도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사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비싼 차를 타고 다녀도 겸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시험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개인의 자유를 인정했지만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정신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던 바울은 연약한 사람을 양육하여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질문에 대하여 바울의 신앙을 통해 이렇게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대가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 성도의 재물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부자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질투하는 문제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왜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고 열등감에 빠져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대답해 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난한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정신이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의 내려놓음이 없었다면 종이 조각에 불과한 이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9장, 여러분 9장 19절의 말씀에서 자신이 권리를 내려놓았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종이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때는 더더욱 종이 되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으로 세상에 엔터테인먼트, 즉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한 분도 커피나 콜라 같은 것을, 드링크제를 갖다가 교회에 와서 홀짝홀짝 드시면서, 아니면 껌 씹으면서, 아니면 과자 먹으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극장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개중의 교회에는 허용합니다.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그리고 교회가 극장처럼 다리 쭉 뻗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 콜라 딱 드시고 트름도 하면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엘파소에 있는 어느 외국 교회도 교회 안에 콜라도 팔고 음식도 팝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종이 되라고 분명하게 말했지, 세상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구분하셔야 돼요. 요즘 전도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얻으려면, 세상 사람들을 얻으려면 적용을 해요. 유대인들을 얻으려면 유대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을 얻으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이 성경 구절이 자주 인용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가를 고려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의 내려놓음의 신앙에 대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충돌하지 않을 영혼의 형편에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형편에 맞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0절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적용하면 됩니다. 20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런 말씀은요, 예수님처럼 세리와 창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그들과 눈을 맞춰주고 위로하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대주라는 말이에요. 또한 19절의 말씀이 있어요. 9장 19절의 말씀 볼게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종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라는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처럼 술도 마시고 그들처럼 함께 타락하면서 전도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처럼 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부부와 가족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성도들 사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 9장의 말씀을 통하여 권리를 내려놓는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전에 보셨던 대로 사도 바울의 내려놓는 신앙,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발돋움하시길 바랍니다. 권리를 내려놓으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도, 아니면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권리를 내려놓으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표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분명한 표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표준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권리를 내려놓는 신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비로소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약간 손해봐도 화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의 신앙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